오늘 설교의 제목은 돈과 하나님입니다. 돈 중요하죠. 자, 돈의 어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말 돈은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돌고 돈다는 의미에서 돈이라고 했다는 학설이 있고, 하나는 도환, 칼도자에다가 교환할 환. 옛날 최초의 화폐가 칼 모양이었습니다. 왜 칼 모양으로 돈을 만들었는가? 돈은 칼처럼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money라고 그러죠. 이건 로마 여신의 이름입니다. 감시를 했던 여신 모네타. 이름이 프랑스어로 와서 모네라고 불렀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머니, 이게 돈의 어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맘몬이라는 헬라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돈이 사람처럼 되어버린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어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돈은 칼처럼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우리를 이게 돈을 감시하지 않으면 돈이 별의별 막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그런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돈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물질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대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주고 이 돈이 또 천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돈을 통해서 어떻게 저 천국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첫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마늘밭에서 막 5만 원 다발이 그냥 몇십억이 나와서 뺏기고, 그게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라 잡혀가는 그런 일을 보고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옛날에도 은행이 없었어요.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땅에 묻어놓거나 진흙으로 만든 집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물을 넣어놨습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마라. 이게 어떤 식으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친히 아주 재미있는 부자 하나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혼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혼잣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들의 로망이죠. 돈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하고 좋은 집 지어놓고 별장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맛집 찾아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 우리가 꿈꾸는 로망을 혼잣말을 한 거예요. 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이제 퇴직금도 많고 돈도 많고 주식 많이 벌어서 이제는 즐겨야지.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놈아, 이러셨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딱 걷어가면 끝장인데, 응? 너 실컷 벌어놓은 그 돈, 새로 쌓은 그 곡간, 새로 산 아파트, 그 누구 거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주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 이게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 이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이란 말이 너무 점잖게 번역했지만 바보 같은 놈이란 뜻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라는, 우리가 볼 땐 로망인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둬요? 죽을 때 뭐 관에다가 막 돈다발 가져가면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죽을 때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애굽 왕들이 금은 보화 뭐 부하들까지 다 같이 죽여서 같이 데려간다고 믿었지만 아니죠. 다 지옥 갔어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집, 문서 못 갖고 가지만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전 주님 그 얘기야. 미리 보내놔라. 미리 살아서 미리 보물을 하늘에다가 송금해놔. 어떻게 하면 하늘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이에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33절,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주님이 친절히 설명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뭐 하려는 거예요? 구제하려는.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재산의 5분의 1, 20%만 구제하도록. 더 많이 하지 못하게 해서. 왜? 네가 가난해져. 적당히 해. 그러나 20% 엄청난 거죠.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전 세계의 돈을,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배낭을 만든다. 저 배낭이 발린티오는 헬라어인데 지갑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내 지갑이 만들어진다는. 어떤 영어 성경은 파우치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갖고 다니는 파우치 있죠. 조그만 배낭.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늘에 너의 지갑이 만들어져, 파우치가 만들어져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너희들이 죽으면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하늘 배낭을 만들어. 거기는 좀도 도둑질도, 거기는 도둑도 못 와. 우리 주님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요 설교를 지금 전 세계 부자 가운데 하나인 락펠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그분 앞에 설교를 했어요. 그분을 초청하신 단체에서 주일이 꼈는데 이분이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영어로 좀 설교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불러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돌아가신 한동일 장로님과 몇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부자니까 좋은 일 하시라고, 하늘의 지갑 만들라고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속담이 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 근데 당신은 할아버지가 존 데이비슨 락펠러, 전 세계 11조 왕, 그분이 매달 11조 드릴 때 직원 42명이 계산했대잖아요. 이달치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2명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당신 아버지도 부자고 당신은 더 부자고 어떻게 3대가 이렇게 부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가문의 공식 답변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가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막 돈을 갖다가 왜 당신에게만 주느냐 그럴 때 할아버지가 그랬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쓰는지를. 멋있잖아요, 그죠?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쓰는지를. 어디다 썼어요? 수많은 대학을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장학생을 길러내고 수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돈 그동안 어디다 쓰셨어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도 중국에 고아원을 새로 주러 가는 길에 한국을 잠깐 들렸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대를 이어서 참 이렇게 부자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도 저렇게 가난한 고아들 돌보느라고 또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좋은 일 하는 이 가문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 그것은 구제를 통해서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괜히 마늘밭에다가 돈 넣지 마시고 작은 돈 1,000원이라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부자도 많지만 가난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냥 보내지 말고 단돈 1,000원이라도 지하철이라도 타시라고, 이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 22절, 23절 갑자기 우리 주님이요 돈 얘기하다 눈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에 보면 너는 몸의 등불이다 하면서 돈 얘기하다 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한계죠. 이게 헬라어로 하면 금방 쉬운데, 네 눈이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네 눈이 아주 너그러운 눈을 가지면이란 뜻이에요. 네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저 너그러운 눈으로 안 됐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지, 이런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네 마음이 밝아지고 네 몸이 밝아지고 너로 인해 세상이 밝아져. 그런 얘기예요. 23절은요 눈이 나쁘면, 이건 아주 유명한 영어지, evil eye입니다. evil, 악한 놈이죠. 악마의 눈. 근데 네가 악마의 눈을 가지고 저 명품 저거 어디서 났지? 나도 갖고 싶은데 저거는 어떻게 저런 좋은 차를 타지?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evil eye, 악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통계를 냈대죠. 어느 통계죠.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는가. 참 신기한 것은 모든 수입대 분들이 공통점으로 나왔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딱 2배. 2배 있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한 분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독한 눈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내가 더 뺏고 어떻게라도 내가 저것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눈을 가지면 네 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 마음도 몸도 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두워질 것이고 너 때문에 세상 어두워진다. 이 말은 등불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3절 3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마레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죠? 오늘 본문인데 또 나오고 앞에는 뭐예요? 등불 비유죠. 등불을 켜서 밑에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에다 놓고 자랑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거 빛과 소금 얘기하면 사실 말씀 안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등불을 밝히면 내가 높은 데 둬서 세상을 밝히게 하잖아. 너네들이 선한 일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오늘 주님이 또 돈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돈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 어두운 사람의 얼굴을 네가 가진 돈 10,000원 가지고 얼마든지 밝힐 수 있어. 끼니를 굽는 사람에게 돈 5,000원이면 짜장면을 사줄 수가 있어. 그들의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어. 돈은 그딴 데 쓰는 거야. 세상을 밝히는 데 쓰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아주 따스한 눈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 빛과 소금이 되라. 나는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100년이라도 난 축복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싸나운 돈인가? 따스한 돈인가? 마지막으로 24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맘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맘몬, 돈이라는 우상,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과 돈.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 아멘 해보세요. 돈 좋아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보여요, 나오죠. 솔직히 돈 좋죠. 어? 근데 어떻게 두 개를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돈을 섬기면 안 되고 돈을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읽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겐 청지기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말은 오늘날에 없는 직업인데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를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스티어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그냥 펑펑 회사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너 해고야. 이달 말까지만 근무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어떻게 했느냐? 이 회사에다 돈 빌려간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당신 얼마 빌려갔어? 올리브 100가마 빌려갔어. 50이라고 써. 그리고 그냥 탕감 내가 명단에 지워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간 거예요. 또 그 사람 오세요. 얼마 빌려갔어요? 밀 100섬이요. 80이라고 써. 그리고 가. 싹 지워줄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8절부터 9절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 불의해요? 뭐 장부를 속였으니까 불의하기도 하고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은 불의한 거예요. 왜냐? 천국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돈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돈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더럽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나 한 달밖에 일 못하지. 그러니 어찌할꼬 내가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그래 이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 사귀어 놓자. 그 친구를 사귀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돈 갖고 너희들 뭐 할래?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주가 뭐예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음 세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돈이라는 불의한 썩어질 이 화폐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네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을 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10절 11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금 주님이 불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돈은 작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작은 걸 줬어.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억, 어떤 사람은 1억, 다 다르지만 알아서 줬어. 내가 그거 어떻게 쓰는가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네게 준 그 돈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는지,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네가 내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 물질을 쓰고 있는지, 싹 잊어버리고 나와 내 새끼만 먹고 사는 일에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보고 그것에 따라 너희들에게 열릴 다음 세대에 더 큰 것으로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불의한 재물, 너네들에게 나눠준 그 5만 원 따발 통장에 있는 그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도 충성 안 해놓고 네가 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참된 것을 내가 맡길 수 있어? 못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언더스탠드?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세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희들 부자들 있지. 내가 돈 많이 준 사람 잘 들어. 이 세대만 있는 거야.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요. 개인적으로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선한 사업,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하나님 사업하고 우리 교회 많이 하죠. 지금 40군데를 우리가 선교지 또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어요.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선한 사업, 부활절 연합예배 이거 돈 많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또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아주 튼튼하게 예비된다는 19절이죠.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불의한 재물, 돈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다가올 세대에 참된 게 있어. 그건 돈인지 뭔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진짜 돈보다도 억만배나 좋은 그 무엇을 내가 맡길 거야. 근데 니네들에게 준 그 몇천만 원, 몇억 그 돈 가지고도 충성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맡기니? 주님이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그럴 때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손이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이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평생 돈이라는 걸 갖고 또 쓰며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